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 말씀, 구약성경 114페이지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둘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사람이 매로 그의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의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연속 설교 44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회 정의를 위한 질서란 말씀의 제목으로 이수성 목사님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연속 설교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을 언약의 내용들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회 정의를 위한 질서라고 하는 조금은 거창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질문 하나부터 드리겠습니다. 정의를 아십니까? 꼭 무슨 도를 아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는 것 같죠.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남에게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면 만약 그렇게 남에게 설명하실 수 있으시다라면은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고, 아니라면 그냥 누군가 정의한 정의를 정의인 줄 알고 이제 따라서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정의는 또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내용들 중에 일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역시 스크린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살인, 상해, 납치, 싸움과 같은 것이 벌어진 죄로 인하여 어떻게 처벌을 해야 하는지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 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은 살인에 대한 부분으로 고의성을 기준으로 하여 고의적이면 유죄 처분되어서 이제 동일하게 죽음으로 갚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고의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빌려서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둔 것이라면 사실 이거를 구분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요.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빌려서 생명을 거둔 것이라면 이제 정한 곳이라고 하는 곳에 도망하게 하십니다. 이 정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도피성이라는 것으로 이름이 붙여지는데요. 이곳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살해하지 않은 사람들이 피하는 곳으로 구별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의 특징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것이 확실한 경우에 이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 누구라도 이제 임의로 이 사람을 끌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요. 대제사장도 아니면 그 나라의 왕도 어찌됐든 간에 그 누구도 끌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끌어내지 못한다라는데 어느 때까지 끌어낼 수 없냐면은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요.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이 사람을 그 누구도 임의로 끌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은 후에도 이제 무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 안에 살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바로 보복을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유가족의 이제 입장만 생각해봐도 그것이 고의적이라면 당연히 보복을 하고 싶겠지만 고의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자신의 가족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슬픔이 그 고통이 이제 보복 심리로까지 이제 번질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복살인이라는 것은 이제 종종 벌어지잖아요. 근데 지금이야 물론 저희가 법으로 많이 제재를 하니까 그나마 이 정도이겠지만 이때 당시는 더하지 않았을까요? 길 가다가 돌로 쳐 죽여도 그렇게 모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피해자들이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들에게 보복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고의적으로 죽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유가족에 있어서 굉장히 보복 심리까지 이제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민수기 35장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살인한 자가 이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재판을 받아서 무죄인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그때까지 반드시 보호를 해줘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나머지 말씀은 찾아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 안에 피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무죄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유가족 입장에서는 그게 좋겠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격한 이제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안전히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5절과 17절은 다섯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물론 상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죠. 부모를 때린다거나 아니면은 부모에게 저주를 한다거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 한편으로 저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저희가 좁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직속 부모만을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는 어른들을 포함한 것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어른들을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보다는 네 지역에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어른들을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이 부분이 좀 넓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스승이 제자를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
아들 아들 이렇게 부르시는, 본인 아들도 아니신데 아들 아들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애칭과는 좀 달라요. 그런 애칭이 아니라 진짜로 자기 아들처럼 여기기 때문에 이 스승이 제자를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 이제 또 한편으로 성경적으로 부모라고 하는 것은요, 어른을 포함해서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 부모를, 그 어른을 때린다거나 저주를 한다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폐륜이고요,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중범죄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중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18절부터 27절까지는 손해배상에 대해 해당하는 이제 부분으로서 이제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의성, 이제 고의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이 고의성을 두고 이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3절과 25절 이 부분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정확히 손해를 입힌 만큼을 배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되게 간단하고 심플하죠. 당연히 내가 저지른 죄, 내가 손해를 입힌 만큼 그만큼 배상을 해야 되고, 또 반대편에서는 이제 그만큼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은 가해자에겐 당연히 손해를 입힌 만큼 배상을 해야 되는 거 맞죠. 그것이 공정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어쩌면 이 법은 앞에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것과 같은 의미로, 그 부분에 있어 도피성이라 같은 의미로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당연히 피해자에게 자기가 손해를 입힌 만큼 배상을 해야 되는 건데, 또 반대로 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자신이 입은 손해만큼 보상을 받음으로 그 이상 다시 보복을 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더 크게 몇 배로 보상을 받거나 그런다라면은 이제 또 가해자 입장에서는 약간 좀 억울한 것이 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예 그냥 손해를 입은 만큼 보상을 받는 것으로 더 이상 보복의 여지를 이제 두지 않는 것이죠. 법으로는 물론 감정적으로는 보복을 할 수 있고 2차, 3차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법 자체에서는 말 그대로 2차, 3차 보복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정하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피해를 입힌 만큼 이제 배상을 하고 보상을 받게 이렇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6절과 27절은 주인이 자신의 종의 눈이나 치아를 상하게 할 경우에 이제 보상으로 그를 자유하도록 놓아주는 것에 있어서도 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손해를 입힌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눈과 치아는 어떻게 얼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눈이라든지 치아를 상하게 했을 경우에는 종의 신분에서 이제 놓아서 자유인으로서 놓아줘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도 삶에 있어서 큰 장애를 입힌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살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야 좀 공정해 보이지만, 아예 신분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뭔가 굉장히 합리적인 보상이라고 이때 당시에 이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정확히 손해를 입힌 만큼 배상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과 언약을 맺는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질서를 통하여서 세우시고자 하는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정의는요, 어떤 부분이냐면,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냐면요,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정의입니다. 가해자나 피해자나 손해를 입히고 손해를 입은 정도를 배상하고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어느 쪽에 더 유리하거나 어느 쪽이 불리하거나 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한 사람이든 아니면 노예이든지요.
앞서 말씀드린 도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증명할 기회를 주고요. 그 다음에 재판을 통과해서 이제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제 그것이 입증된 후에도 안전지대 안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라고 하는 기간 동안 안전히 보호를 받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은 어떤가요? 지금 이 세상도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서 법이 굉장히 공정한가요?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이용하여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무죄가 되는 억울한 일이 넘쳐나는 게 요즘 세상이잖아요.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이제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말씀하는 정의가 우리가 살아가는 정의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의는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제가 아까 서두에 질문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정의는 뭐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알고 계셔서 누군가에게 설명하실 수 있다라면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정의를 가지고 살고 계시는 거고, 만약에 설명을 못 하신다라면은 누군가 정의를 정의한 정의를 가지고 그냥 따라가듯이 그 사람을 그냥 따라가듯이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무엇이냐면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수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 이런 것들도 하잖아요. 다수결의 원칙도 하고, 그래서 오늘도 투표하는 날이라서 표를 많이 받는 사람이 뭔가 당선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건 다수가 선택했다고 해서 옳은 건가요? 소수가 선택한 건 무조건 틀린 건가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일단 이 한 가지 다수의 행복이라는 것을 또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있어서 또 사람들이 많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선택의 자유입니다.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고 선택의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정의라고 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서 자유가 보장되는 것을 정의라고 한다라면은 이 선택을 하는 것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옳은 건가요? 그 옳은 것이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근데 그런 것처럼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다수의 사람들이 선택의 자유를 받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인권과 관련한 좋은 삶, 이걸 가지고 요즘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의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거든요. 아마도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 강하게 강조되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이 관점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이제 정치인들은 이러한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 한다라는데 공교롭게도 오늘이 투표하는 날이네요. 다들 투표하셨죠? 여러분들 만약 투표하시는 그 기준에 있어서 공약에 있어서 복지 부분을 많이 보시지 않으신가요? 복지라는 부분을 많이 보신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이 관점을 이제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남자로 태어났고 여자로 태어났고 아니면은 장애가 있고 아니면 어린아이가 아니면은 어떤 어떤 특수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인권을 가지는 그것을 굉장히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복지 정책이 있는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게 돼서 복지 지원금은 얼마 나오는지 뭐 그런 것들을 기타 등등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이 세 번째 관점을 정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오시는 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그 복지라고 하는 것이 물론 좋은 삶을 위하여 필요하고 이제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요. 그리고 이것을 정치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적용을 한다라면은 사람이 사는 사회 안에서 나쁠 건 없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사회 정의와는 달라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라는 것과 이 인권이라는 것에 있어서 좋은 삶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요. 이 세상적인 정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 다수가 모인 공동체 안에 공동의 가치에 개인의 가치를 맞추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로 결정한 것에 개인들이 다 맞추기를 바라는 것이 이 세 번째, 이 좋은 삶에 대해서 그런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성경과 분명히 맞아떨어진다라고 할 수도 없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사회적 정의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사회 정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히려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회 정의를 우리는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인권을 말하는 것과 복지를 말하는 것에 있어서 반대하지 않고 동일하게 고민하기도 해야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도 사실은 이방 나라나 신들과는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거룩의 다른 단어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그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에 혹시 다른 단어를 혹시 아세요? 깨끗하다가 아니라,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의 다른 의미이기도 한데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쓴다라면은 다름입니다. 다르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방 신과 이방 나라와는 다른 신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을 초월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건 사실 조금 적고요. 출애굽기 안에서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와는 다른 신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안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제 그 이방 신들과는 다른 신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나타내셨고, 그리고 이제 거룩한 자신과 이제 언약을 맺을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제 언약의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된 하나님의 정의는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가해자나 피해자나 고의성 여부를 따지고 이제 발생한 손해만큼만 배상하고 보상을 받게 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법들의 내용은 이방 나라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과 좀 그 법전 안에 있는 것들과 좀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 본 건 아니지만 몇 개 찾아볼 수 있어서 찾아봤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비슷비슷하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법조문, 이게 하나씩 있는 율법 하나하나가 거룩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과 언약을 맺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주신 것은 맞지만 이 율법 그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율법이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이방 신들의 어떤 존재인지를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이방 신들은 자신들의 신전 안에 자신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세워놔요. 세워놓으면 그 이방 신 세워져 있는 그 신전 안에 세워져 있는 그 형상을 씻고 닦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우습죠.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거기에 먼지가 끼면 먼지를 닦아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뭔가 더럽혀져 있으면 말 그대로 물로 저희가 뭐 수건으로 닦는 것처럼 닦아줘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 있잖아요. 멈춰 있잖아요. 정적으로 꼼짝할 수 없고 손을 움직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서 있기 때문에 그냥 세워 놓으면 어느 순간에 먼지가 끼어 있고 아마 눈 밑에 먼지로 다크서클이 아마 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닦아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더럽혀진 것을 이제 닦아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섬김을 받아요. 이런 식으로 섬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은 섬김을 받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그런 속담 아시죠? 그러니까 지극정성으로 열심히 이렇게 섬기면 하늘이 감동하여서 무언가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줄 것 같은 그런 이제 속담이거든요. 이방신은 그 이방신을 열심히 씻고 닦고 이렇게 광나게 해줘서 열심히 섬겨서 아니면 자신의 것을 다 어떤 재물을 갖다 바치고 뭐 신전에 들어와서 매일 봉사하고 살고 이렇게 열심히 섬김을 해야 무언가 하늘에서부터 뭔가 뚝딱 떨어뜨려 줄 것 같은 그런 존재가 이방신입니다. 근데 그러면 뭐가 있기는 할까요? 그렇게 열심히 씻고 닦고 닦아주고 하면은 무언가 재물을 뚝딱 떨어뜨려 준다거나 아니면은 병을 낫게 해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전혀 없죠. 왜냐하면 가만히 서 있잖아요. 막장 드라마에서 사이비 종교에 관련한 부분이 나올 때 자주 등장하는 멘트 있잖아요.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이게 이방신의 존재예요. 이방신의 존재는 섬김을 받고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르지만 섬김을 받고 계속 섬김만 받아요. 그러고 나서 혹시 우연히 뭔가가 맞아 떨어져서 뭐 재물을 뭐 부자가 됐다라든지 아니면 질병이 나았다라든지 그런 거 한 건이라도 있으면은 이제 그 신은 이제 뭐 용하다 뭐 이런 표현 쓸 수도 있겠죠.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 게 바로 이방신이거든요. 근데 뭐 사실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꽤 많긴 하지만요. 당시에 이방 나라의 이제 제사장과 왕들은 이런 신의 형상을 하나 세워 놓고요. 그다음에 백성들을 통제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일종의 사기이고 갑질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방 신들에 관련해서 역사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 왕이라는 사람이 신의 형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왕이 그 신을 열심히 섬겨요. 열심히 섬기면서 그 다음에 이 신이 아까 자신이 또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영광은 왕이 받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이 이 신을 섬기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재물이나 그런 모든 것들은 나라의 국고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유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신은 아무런 힘을 쓴 것도 없고 그냥 왕이 그런 식으로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 놓은 것뿐이고 그러면서 이제 사기를 치는 것이고 이제 갑질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신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기 위해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고 이제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 다르다고 할 수 있냐면요. 아까 이방 신은 뭘 받는다고 했죠? 섬김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섬김의 반대말은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이거든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지난 주일 1부 때도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제가 이제 설교 시작할 때 서두에 읽었던 그 말씀과 바로 이 본문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내용 앞뒤 이렇게 앞뒤로 이제 중요한 위치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낸다라면은 이제 뒤에 있는 이 말씀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은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그런 부분들도 익히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다른 신들과는 달리 은혜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제 가깝게는 방금 읽었던 34장 7절에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라는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더 확장되냐면요.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면 가장 먼저 뭐가 등장하죠? 제사. 제사가 등장합니다. 이 제사는 왜 생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를 짓는 것을 용서하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제 만드신 것이 제사라고 할 수 있는데, 나는 용서하는 하나님이야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죠. 뭔가 말 그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너 죄 졌으니까 죽어, 너 죄 졌으니까 갚아, 이렇게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용서도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이제 죄가 발생한 것을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이제 보이십니다. 이처럼 사실 언약의 내용은 일정의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제정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끼리는 공정하게 재판을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용서라고 하는 은혜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서는 이 레위 제사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도피 성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인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고 그렇게 죽는다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고요. 의인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를 통하여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의가 이것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거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과 용서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이제 피해를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용서하고요, 좀 더 나아가서 그냥 다 뺏겨, 그냥 다 빼앗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당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죠. 굉장히 부당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전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는 당시에 최고 극형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때 당시에 최고 악질인 사람만 십자가형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의 악질 중에 악질인가요? 예수님이 지으신 죄가 뭐 예를 들어서 신성모독 같아서 표현을 못 하겠네요. 그 예수님이 지으신 죄가 단 하나라도 있나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에 거기 매달려 죽으시기에 합당하고 그런 꼴 당하시기에 당연한 분이신가요? 아니죠. 근데 최고의 극형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부당함이라고 하는 거,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최고치로 받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살아나셨죠. 죄를 처리하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죄를 처리하셨고 용서라는 것으로 죄를 처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람들의 고의적인 죄를 모두 용서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용서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할 수 있고 도리어 사랑으로 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온 몸으로요. 예수님의 온 몸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온 몸으로 악을, 죄를, 폭력을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몸으로요. 우리의 죄도 역시 예수님의 살점이 찢겨져 나가는 것에 사용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도요. 그 예수님이 찢겨지고 맞으시고 하는 거에 나의 죄는 상관이 없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혹시 계시다라면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도 그분의 살점이 찢겨져 나가고 깨지고 상하고 하는 부분에 사용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 폭력으로 전달되었음을 알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그 사랑을 아는 만큼 용서와 사랑이라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용서에 관한 한 가지 실화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흑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에 한 백인 청년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흑인 성도들은 별다른 적대감이 없이 그 백인 청년을 받아주었어요. 근데 이 백인 청년의 손에는 총이 들려져 있었고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차별적으로 난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분은 어떤 명분이냐면 흑인들이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라는 명분으로 이제 흑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9명의 흑인이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당연히 잡혀갔겠죠. 백인 청년은. 그러고 와서 얼마 후에 이제 백인 청년의 재판이 열렸는데 이 흑인 성도들은 이제 피해자 신분으로 그곳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이 사건이 벌어진 그 지역에서는 이제 가해자에게 피해자들이 한마디씩 할 수 있는 그런 순서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유가족들은 한 명씩 그 청년에게 이제 한마디씩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잘 죽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까요? 나는 너를 용서하고 우리 가족도 너를 용서한다. 너가 우리의 용서를 참회의 기회로 삼아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두 팔을 벌려 너를 성경 모임에 받아들였지만 너는 내가 알기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죽였다. 내 몸에 있는 살 오라기 하나하나가 모두 아프고 나는 예전처럼 살아가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기도하겠다. 엄마를 다시 안을 수 없고 함께 얘기를 할 수도 없으며 많은 이들이 너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너를 용서할 것이고 나도 너를 용서한다. 할아버지 데니얼 시먼스 목사와 다른 희생자들이 징호의 손에 의해 돌아가셨지만 모두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왔으며 이번 사건도 사랑을 유산으로 남길 것이며 징호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을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라고 이렇게 한마디씩 했다라고 해요.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그 말하는 거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용서한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당한 고통, 내가 이거를 너 그 자리에서 다 달게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가 아니라 용서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맨 마지막에 한 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어떤 일을 겪게 될 때 그때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그대로 고스란히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교회 성도님들은 그동안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계속해서 서로 이게 사랑으로 교제를 해왔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불의한 일을 겪고 정말로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을 겪었음에도 아프면서도 고통스러우면서도 정말로 진짜 말 그대로 미치겠으면서도 입으로는 이제 마음을 다해서 애쓰고 힘쓰는 말 용서한다라는 말을 내뱉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깊이 경험한 공동체에 자신들이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제 잘 드러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약의 율법처럼 이렇게 용서를 하고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죠. 저희가 이 구약은 율법의 명령이라고 해서 그렇게 순종해야 하지만 신약은 사실은 그 어떤 문자적인 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만큼, 내가 누린 만큼 다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서 명령으로서 이렇게 다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도 말 그대로 그동안 그냥 입으로만 그냥 감정적으로만 그냥 쇼처럼 예배를 쇼처럼 하나 된다라는 말을 그냥 말뿐으로서 해왔던 게 아니라 계속해서 누리고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풍족하게 누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을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겹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로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이렇게 사랑과 용서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 아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고 하는 부분처럼 2차, 3차 보복이 없어요. 내가 용서를 하게 되면 더 이상의 이제 불의한 일들은 안 벌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게 되면 또 이 사람에게서 돌려받게 되거나 다른 쪽으로 흘러가거나 그렇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당한 부당한 일들 가운데 내가 용서합니다라고 하는 걸로 그 불의한 일은 거기서 멈출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구약과 신약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연결되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라면은 이렇게 사랑과 용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이제 나의 삶에서 경험하는 억울함이라든가 이제 피해를 입은 것에 있어서 이제 사랑을 경험하는 만큼 이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정의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억울한 일을 당한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제 입힌 손해와 피해를 용서하고 도리어 그 사람의 병든 몸과 마음을 이제 감싸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나타낸다라면은 이 세상은 이제 더 이상은 악은 이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사랑의 최절정이라고 한다라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폭력을 예수님이 다 받아내신 거예요. 다 받아내셔서 계속해서 받아내고 계시고 사실 지금도 받아내고 계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악이 다 소진할 때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합니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것은 그냥 새벽 예배 잠깐 나오고 교회 봉사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겪는 일들 가운데 이제 사랑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용서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라면요. 나의 삶에 있어서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그거를 다시 보복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나의 억울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애통하고 슬퍼하긴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제 다른 일들을 어떤 계획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에 대한 폭력을 받아내는 것으로 이제 그걸로 끝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걸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로 임했다라면은 내가 정말로 그 사랑을 경험했다라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이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이제 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함께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거룩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영원히 높임 받으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도 역시 주님의 그 살점이 찢기는데 우리의 죄도 사용되었고 그 죄 역시도 주님이 죽으실 때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라,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행동하라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에게, 그 어떤 사람들에게 있는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어쩌면요 그들의 마음도 이미 병들어 있고 그들의 마음도 누군가 용납하고 용서를 받기 위해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들을, 나도 만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정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죄를 다 소진시키시는 그 일에 주님 내가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과 아버지 용서의 최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아버지 나의 죄가 주님을 아프시게 하는 것에 사용되었으며 아버지 내가 아버지 겪는 모든 불의한 일들도 또한 주님을 아프시게 하는 것인 줄 내가 아버지 알았사오니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용서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아버지 용서하심을 받은 내가 아버지 용서받은 그 자유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의 삶에 아버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정의인 사랑과 용서를 나타내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하지만 아버지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아버지 오직 주님의 그 은혜와 아버지 그 용서하심을 아버지 내가 나타낼 수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 영광 가운데 나타내시옵소서.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할 수 있으며 그분을 믿고 아버지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사오니 주님, 오직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만나는 이들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아프게 하거나 나에게 불의한 일을 행하였던 그 사람들을 주님 내가 용서함으로 악을 끊어내게 하시고 죄를 멈추게 하시며 아버지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서 오히려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삶을 아버지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가능한 줄 믿사오니 아버지 내가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의 최절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모든 불의한 일들의 아버지 가장 최고치로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지금도 역시 받아내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겪는 불의한 일들과 아버지 아픔과 슬픔들 가운데 주님 그것이 내 안에 징후로 남거나 내 안에 인격으로 남아 그것을 보복하고자 하는 일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온전히 용서함으로 자유하게 되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그 깊은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선교교회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나도 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이것을 흉내조차 낼 수 없사오니 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주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을 믿고 날마다 조금씩이나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멸하시고 죄를 멈추게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또한 동참하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으로 주님께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며 이 귀한 헌금이 날마다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것에 사용되어지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